참된 신비학에서는 이 운명적 예정이라는 것을 실제로 화학적인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운명적 예정, 화학적 법칙 이렇게 얘기하죠. 자연 법칙, 과학 물리적 법칙 포함해서 그런 그냥 순도리적 자연 법칙과 우리 정신적 법칙, 운명적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인과관계, 연기법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메커니즘으로 그냥 뚝뚝 다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신비학의 진정한 의도를 깨달은 이들은 제가 이 진정한 의도를 계속 얘기해 드린 거죠. 지금 진정한 의도를 깨달은 이들은 세상의 사건들이 어떤 의미에서 미리 정해짐으로써 인간에게는 어떤 자유도 불가능하다는 항변 또한 떨어내기 때문이다. 운명은 정해져 있어. 게다가 숙명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운명은 뭐 좀 바뀌잖아요. 운명은 극복할 수 있으나 저도 전체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숙명은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죠. 운명은 극복할 수 있으나 숙명은 갖고 태어나. 물리적으로 내가 살면서 선택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 운명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어. 그건 숙명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야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물리적으로 숙명이잖아요. 그건. 숙명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는 우주 섭리 안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동무 여러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숙명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을 알면 구의 자리의 설정을 알면 숙명도 바꿀 수 있다. 그 작업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많은 보살들이, 많은 예수님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택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모자람을 좀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선택해서 고를 더 안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가 있는 거예요. 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나 지금까지도 제 이야기는 들리지만 뭔가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부처 예수는 확실한데 여러분들의 설정값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왜 내가 이 설정값을 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눈 뜨고 숨 쉬고 있는지. 자, 그런 메커니즘을 알면 또한 떨어내기 때문이에요. 어. 운명과 숙명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치는 아는데 그것 또한 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명하게 운명은 운명대로 흐르고 있구나. 산소, 수소, 유황이 결합되면 그렇게 순도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구나. 아, 그것이 이치구나 아는 것. 하지만 그 이치를 올라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공을 일단 통찰하고 나면 우주 섭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맞잖아. 그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항변 또한 떨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우주 섭리를 벗어나냐 못 벗어나냐의 차이예요. 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예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의지는 법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면서도 슈타인의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죠. 왜 여기 또 의지가 들어갔죠. 의지가 들어갔어. 이 부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식으로 설명하자면 오성원 중심으로 해서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고 하위 차원의 의지도 있잖아요. 본성이 상위 차원의 본성이 있고 하위 차원의 본성이 있듯이 오성원 중심으로 봤을 때 자, 의지라고 하는 게 상위 차원의 의지가 존재했을 때는 숙명까지도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상위 차원의 의지가 있을 때는 자 오성원적인 부분에서의 의지 정도만 정확하게 있어도 운명 전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계속 선택했거든. 옳건 그르건 간에 운명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면서 온 거예요. 계속. 자 그거를 전체적인 시공 안에서 갑자기 아, 이 선택 자체가 내 운명이지 하고 구별을 못하면 안 돼요. 시공 안에서 우주 섭리가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고 딱 주저앉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상위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차이를 알아야지 아, 내가 선택한 것은 이거는 운명을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것이구나. 아, 그런데 나는 왜 이런가? 갑자기 고를 끌고 들어오면 허무주의, 염세주의를 쭉 하고 빠지죠. 이 상해 차원의 의지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해 차원의 사고가 없기 때문에 아, 그 또한 내가 설정한 것이구나. 아, 그냥 그게 나구나. 좋아, 콜, 받고 가. 이게 시공의 극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고통의 극복. 우주섭리의 먹잇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돼요. 위험해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 자,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거죠. 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예정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운명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질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숙명이다? 그래, 좋아. 숙명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너질 거예요. 아, 인생 너무 힘들어. 공부해봤는데 방법이 없어. 그냥 무너질 거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받은 기회인데.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해서 구의 자리에 설정하고 나온 자리인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는 법칙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지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이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그 세계를 못 만들어 놨을 뿐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준이 제가 높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말이 근데 전체적으로 이런 말이 빠졌어. 그러면 별로 슈타이너한테 공부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인지학 나왔어도 별로 의미가 없어. 역동농부 아무리 말해도 발드로프 아무리 말해도 의미가 1도 없어요. 진짜. 다 깨진 선생님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가 이치 몇 개는 캐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얘기를 슈타이너가 곳곳에서 하기 때문에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알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슈타이너가 의심스러울 수는 있어요. 자기 스타일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슈타이너는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현재 유튜브에서 떠돌고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높아요. 슈타이너가. 슈타이너가. 영성 포함, 지식 포함, 이렇게 고차적인 사고 포함, 이런 메커니즘 포함. 아, 그러니까 제가 놀라는 거예요. 천부경의 그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렇게 그냥 맨땅에 헤딩하듯이 신지학 정도로 고찰과 통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자, 이런 감으로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감. 이치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슈타이너 정도로 이렇게 아카식 기록 정도는 봐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증명이에요, 여러분. 증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슈타이너의 자유의 철학과 신지학과 아카식 레코드 그리고 인지학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냥 내 공부가 뭐 다 파란 소리가 아니라 아 이렇게 흘러오니까 자명하구나 라는 이런 순서적인 어떤 진리와 섭리의 흐름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마치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처럼 기승전결 이렇게. 그런데 부분 구간만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깨달음이 강력하면은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만 아는 사람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험성이 엄청 많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착각하죠. 나 완전 다 왔다 깨달았다 이렇게. 안 돼요 절대. 전체적으로 이런 기마다 기승전결을 그냥 메커니즘으로 설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뭘 가지고? 창조력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가짜다. 뜸은 아시는 분들 딱딱 띄어서. 전체적으로는 지식, 전체적으로는 그냥 영성 이렇게 제가 설명하잖아요. 그렇게만 알고 있어도 문제고 그냥 이거를 구간만 이렇게 띄어다가 아는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틈이 없어요. 틈이. 물질 세상에서부터 이치 세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부경에서 육생 한번 하고선 일종무정하고 다시 이치 세상에서의 육생을 정확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너무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눈에 그게 보여야 돼요. 슈타이너 수준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에서 그걸 찾을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 이런 말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는 법칙에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말. 도대체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할까요? 법칙에 부합하는 것은 예정될 수 있는데 그러나 의지의 법칙은 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해자리 설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명과 숙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곧 뭐예요? 여러분이 신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표현해버리면 안 되죠.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당시에 신지학에서 가르치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사실. 얘기해두고 넘어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사실을 얘기하잖아. 자, 이게 천기의 누설이에요. 이게. 이런 게 진짜 이런 게. 이 눈치채야죠. 여기서. 아,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산소, 유소, 유황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만 황산으로 결합되는 것이 틀림없듯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지금 풀어진 세상, 수소 세상, 탄소 기반체의 이 지구에서는 그냥 그 작용은 늘상 일어나고 있듯이 법칙이 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실하다. 이런 점도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죠.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는 그러하게 흘러가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기 때문에 그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 자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말은.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자연 섭리, 무의자연한 그 섭리를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게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빛이 있으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그 말이죠. 그 점 또한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다. 의지에 달려있다. 그리고 미래의 인간의 운명과 위대한 세계적 사건들도 그럴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딱 본이 서 있으면요. 미래의 인간의 운명과 위대한 세계적 사건들도 그렇게 흘러가요. 마치 뭐같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같이. 그래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뻔하거든. 이거는 왜 그래요? 이게 운명이에요? 아니 그냥 이건 이치예요. 이치. 이거는 그냥 이치일 뿐이다. 물질 세상으로 딱 들어가서 여러분이 용기가 없이 그냥 묻어 살면은 뭐예요? 아 이것 또한 운명이니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이건 그냥 이치예요, 여러분. 이치다. 그러니까 이런 힘들을 조금 안 분들이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몇 가지를 지금 눈치채고 그거를 그냥 글을 막 풀어대서 와 위대한 예언이 뭐가 있었는데 지금 그게 다 예언 다 집어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어치워라.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다 창조활동이면서 그게 다 예언된 일인데 뭐 그렇게 남의 예언을 궁금해 하냔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대수롭다고 그걸. 그런 사건들이란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만 생겨날 일인데도 신비가들은 예견한다. 신비학 연구자들은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만 수행되는 일들도 예견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음양이 끄달리는 세계는 분명하고 이 80억 인구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예견하고 예언한단 말이야. 하지만 신비가들은 정말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 공평한 판단을 하고 공부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진짜 신비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견한다는 거예요. 다. 심지어 인간의 자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우주로서 선택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예견할 수가 있지? 예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치는 그렇게 흐르니까. 각각은 우주로서 살고 있지만 이치는 그렇게 흘러갈 거니까. 제가 지금 뭐 그리고 있을까요? 쏜, 화살. 이거 강력한 이치죠, 여러분. 아무리 우주가 80억 개가 들러붙어 있으면 뭐예요? 강력한 예견은 뭐예요? 쏘면 다시 올 거라는 게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쐈으면 다시 와요. 물리 세상에서는 어디 가서 꽂히겠지. 하지만 이치의 화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쐈으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 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품이 되어서 딱 쳐다보면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 분리된 태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였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였다. 쏜화살, 음양을 품고 태초의 음양을 품고 무주 세상에서 톡 하고 튀어나간 이 태극 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일석삼극해서 이 우주 물리 세상에서 육생할 때까지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너무 쉽게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감으로 알아서는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진짜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이. 무주 세상에서 무주 세상에서 마고 할머니의 최소한 마고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우주를 품는 정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첫 태극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와요. 분명히. 이때 예를 들어서 감동이라든가 이때 충격이라든가 이때 깨달음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찐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도 깨달음의 수준마다 많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데 그냥 우주 섭리 안에서 평화롭죠. 이것도 똑같이 와요. 자기는 찐이라고 생각하고 감동스럽고 충격적이기도 하고 깨달으니까 어떻게 돼? 눈물이 펑펑 나는 거죠. 아, 그거는 여러분 환상이에요, 환상. 놀이기구 타는 거하고 똑같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찐은 이거예요, 이거.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분명히 알아요. 아, 이거 다르구나. 이건 다르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동안 내가 했던 거는 그냥 연습이었을 뿐이구나. 우주 섭리 안에서의 깨달음이었을 뿐이구나.
여러분이 이 눈을 가지고 첫 태극을 여러분의 첫 태극을 딱 바라보는 순간 진짜가 와요. 진짜가. 진짜가. 그러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의문스러웠던 게 하나 두 개씩 그냥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막 천부경이 그 시선을 갖게 엄청나게 도와주는 소중한 81자라고 하는 거예요. 81자. 일단 이 시선을 갖게 해주는데 너무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천부경이. 그러니까 똑같죠. 일시무시에서 일시무시 석상극이 몰라 블라블라 일적식거 우와 대단해 우와 아카샤 기록이네 와 천이삼 육생 그렇게 했구나 와 우리 인중천질에서 돌아가야지 천부경 안에서 81자를 맨맨맨맨 돌리고 있는 지금 천부경이 나온 지 지금 예를 들어서 4, 50년 뿌려진 지 4, 50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는 것 이게 무슨 시선이에요? 그냥 우주 섭리 시선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주 섭리 안에서의 시선이니까 계속 맴맴 돌죠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 아무리 선생님들을 많이 알면 뭐하고 아무리 공자 노자 많이 알면 뭐해요. 우주 섭리 안에 시선이 갇혀 있는데 그러니까 81자를 파도 파도 끝이 없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바깥 시선이에요. 이 무주적 시선. 여기서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있으면 뭘 보는 거예요? 일시무시 자체를 보는 거예요. 일시무시 자체를. 일시무시 이후에 딱 태어난 나로서 블라블라가 아니라 일시무시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태극, 첫 태극. 그러니까 제가 자꾸 간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일종무종 일시무시 하니까 또 시작된다고? 이렇게 주저앉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천부경은. 얼마나 소중해요. 그 간극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첫 일시무시의 뒷모습을 봐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일시무시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첫 태극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내 딸아 잘 돌아와. 미안하구나. 그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짜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크기가 어떻게 똑같아요. 여러분 섭리세상 안 하고 그거 하고. 어떻게 어느 정당을 밀 수가 있어요.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냔 말이에요. 그들 또한 우리라는 걸 알고 있는데. 전 우주의 모든 생명이 나임을 알고 있는데. 첫 태극의 일시무시가 내 나임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끄달리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자,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태극을 본다는 것, 진짜로 천부경의 일시무시를 알아챈다고 하는 것은 일시무시, 일이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 일이 시작하고 무가 그 뒤에서 시작했다라고 제가 왜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지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이치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시작하고 무가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마음은 뒤에서 쳐다보고 있거든요. 무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무식 그 내구절 해석을요. 제발 없는 데서 왔느니 뭐 제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물을 죽여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경에 죽어있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안 되는 거죠. 우주섭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가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해 드린 거잖아요. 일이 시작되고 무가 시작되었다. 자, 물질의 과학은 지성의 통찰에 근거함으로써 그 물질적 과학의 예언 역시 판단, 주로, 추론, 조합 등에 의지하는 지성만을 따른다. 과학 물질 문명 안에서는 1 더하기 1은 2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에 반해 정신적 인식을 통한 예언은 현실에 대한 초감각적 직관 또는 지각에서 비롯한다 뿐만 아니라 신비학자는 단순한 심사숙고, 조합 사변 등에 근거하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일조차 가장 엄격하게 피해야 한다. 하위 차원의 그 조합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들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슈타이너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단순한 심사숙고, 조합, 사변 등에 근거하는 무언가를 상상하는 일조차 엄격하게 피해야 한다. 이거를 도대체 알아들을 거냔 말이에요. 내 이치가 진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격하게 피해야 돼요. 더 증명해야 돼요. 더 증명해야 돼. 신비학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자진하여 포기해야 하면 이 포기. 제가 그래서 제발 포기하라 그러잖아요. 제발 그만 스톱. 대신 얘기해 주니까 제가 속이 다 시원해요, 여러분. 여기에. 최대한도로 자진해서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슈타이너가 그걸 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제발 그거 아니니까 스스로 제발 포기해야 된다. 엄격하게 피해야 된다. 다시 돌아봐라, 자기를.
모든 사변과 지선적 철학 등을 있는 그대로 보는데 해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해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지금 날고 계는 선생님들하고 슈타이너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공개 세미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천 명이 있고 여러분 선생님하고 슈타이너하고 지금 공개 세미나를 두 분이서 한다고 쳐봐요. 이 수준 차이가 지금 어떻게 느껴질까? 슈타이너 선생님이 지금 날고 긴다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떨까? 아, 얘는 그래 경전 많이 알고 법칙 많이 알고 물리세상 많이 알고 영성도 많은데 어이할까? 슈타이너 선생님의 마음은 그렇겠죠. 그렇겠지, 당연히. 노자님이 바라보는 공자의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듯이 그냥 이거는 거의 읍수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읍수하는 수준이다, 이건. 자진해서 포기하고 있는 그대로 보는데 해가 되니까 제발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이런 활동을 정말 전적으로 인간의 차원 낮은 본질에 속한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이 저질이라는 거예요, 저질. 과학물질 문명 안에 우주 섭리 안에 갇혀 있는 것까지 이제는 저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저질이. 참된 초감각적 인식은 이러한 본질이 인간 내면에서 초감각적 실체로 발돋움하는 곳으로부터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꼴량꼴량 영성영성이야, 지식지식이야, 사상종교 철학이야, 이런 것만 가지고 여기서 전부야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사변. 완전 사변이죠. 그런 부분들에 여러분들도 그런 굴레에 빠지면 절대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일상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기발하다 하더라도 어떤 초감각적 진리들을 인식하는데 이러한 기발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그 기발함조차 포기해야 하며 오로지 초감각적 직관에만 몰입해야 한다. 이 뉘앙스를 이거 잘못 읽으면 초감각이니까 물질 세상을 다 버려야 되는 거지. 기발함이 문제가 있어? 그럼 내가 여태까지 철학하고 사고하고 사상종교 철학적으로 뭔가 조합해 놓은 거 버려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죠, 여러분. 안 되죠. 슈타이너가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우주 섭리 안에서 지금 기준으로 제가 말하는 기준으로는 우주 섭리 안에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양심과 자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10년 전에는 기발했죠, 여러분. 10년 전에 양심 자명하는 게 원래 배운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쯧쯧쯧 저 아는 것도 없는 게 뭘 좀 깨달았다고 젊은 놈이 나와서 양심 자명이야. 그 선생님들의 마음 또 이건 더 악질적이고 아니 자기가 깨달아서 양심 자명할 수도 있죠. 그리고 얼마나 자명해. 사상종교 철학적으로요. 조합해내는 힘은 지금 거의 제일 세단 말이에요. 제가 그런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은 어쨌든 10년 전에는 기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죄송하지만 10년 만에 예전에는 그게 20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2000년 걸렸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말했던 이 양심과 자명의 기발함이 10년 만에 깨졌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현재 기준으로 양심과 자명은 이미 10년 만에 뭐가 됐다? 그들의 먹잇감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2022년은 지금 양심 자명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얘기해야 돼요. 진짜. 이거 계속 얘기했다가는 이거 죄값 너무 커져요. 너무 커져. 자, 이런 사실들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엄청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10년 만에 이거 망가지는 꼴을 보세요,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 괜찮은데 10년 만에 이렇게 망가진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란 말이에요. 자, 동무 여러분들이 무주 세상을 열어놓고 이치를 자꾸 캐려고 하는 것은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가 말하고 네가 말한 이치니까 얘기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꿈에도 모르죠. 이쪽 눈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꿈에도 몰라요.
넘어오셔서 일시무시한 것을 여러분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면 그런 얘기를 입 밖에 꺼낸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넘어가는 것은요. 물질 세상 안에서 먹잇감이 이미 되신 분들은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싸워봤자 소용이 없다. 자, 우주와 인류의 발달 과정에서 벌어지는 큰 사건들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카식 기록을 하고 있죠. 천부경도 우주 변화, 우주 탄생 변화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죠. 그거는 곧 내 탄생과 변화의 원리하고도 똑같다라는 거죠. 큰 사건. 특정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뒤에는 더 높고 더 의식적인 일꾼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의식은 등급은 위아래로 차이가 있다. 오해는 하지 마셔야 돼요. 이런 말 할 때 위아래 막 이럴 때 내 뒤에는 더 높고 의식적인 일꾼이 있으니까 내 뒤에는 예수 하느님이 있어. 알라 신이 있어. 내 뒤에는 강전사님이 계셔. 상제님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거쳐 상제님으로 오셨으니까 강증산이 최고야. 여러분들이 강증산이에요. 딴 사람이 아니라. 강증산 선생님이 강증산이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또한 그거를 알려주려 오신 분이에요. 최수원 선생님도 그러하고 상제 거리면 여러분은 뭐가 돼요? 노예. 뭐 더 강력하게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누군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더 강력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목사님의 노예가 돼 있고 더 강력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스님의 노예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 안 가면 나는 그냥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 먹고 사는 게 먼저예요.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는 얘기해 드릴게요. 평범한 사람들 뒤에는 발명가, 예술가, 연구자들이 있고 이 발명가, 예술가, 연구자들 뒤에는 신비학 전수자들이 또 이 신비학 전수자들 뒤에는 초인간적인 존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나, 만약에 평범하다고 하면 자, 그 뒤에 뭐 이런 거 발명가, 예술가, 연구자들 있고 또 그 뒤에는 신비학 전수자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초인간적 존재들이 있다. 꼭 그 뒤에는 뭐 신이 있겠죠. 신이 있겠죠. 이렇게 있다. 그리고 이런 인지조차도 못하는 그냥 물질력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고. 자, 그리고 이것의 시작인 무아가 있겠죠. 지금 이걸 쭉 나열한 거잖아요. 슈타이너가.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이 모두가 나다. 라는 사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 모두가 나였다. 이 모두가 나다. 또한 이 모두가 나일 것이다. 라는 것만 알면 그만인 거예요. 자, 지금 슈타이너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양인들의 입장에서 전생도 없고 환생도 없잖아요. 인식이 부족하잖아. 물질 문명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있고 혼이라는 게 있고 영혼백이라는 게 있어. 신,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수준이 낮은 이야기예요. 낮은 이야기다. 하지만 이치적으로 더 끌고 들어가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예요? 뭐 예술가니 뭐 뛰어난 발명가니 선지자니 예언가니 우리 스승들이 막 있었고 그렇다 뭐 이제 무화가 끝까지 가서 있었다. 또한 뭐라는 거예요? 다 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에 무주와 우주 세상에 나와 무주 세상에 나 두 군데에 존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뭐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도 쭉 하고 나눠놨잖아요, 여러분. 12단계인가로 아마 나눠놨을 거예요.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자, 일상적인 인간의 의식은 의식의 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보다 더 높고 낮은 의식의 형태들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우주와 인류의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 달의 분리가 되면서 여러분들은 음양을 판단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냥 원래 하나네요. 원래 하나였네요. 계속 이러면요. 분리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상에 빠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냥 퉁치거든. 분석하면서 해체시켜야 돼요. 그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뭐예요? 일시무시 일석삼극.
여러분들 자체가 그렇게 풀어져서 분석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퉁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도피 일수가 있게 돼요. 회피 일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퉁치는 게 아니라 그건 이치로서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치로서 하나. 그렇지만 여기서는 또한 더 높은과 더 낮은이란 표현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더 높은, 더 낮은, 뭔가 고차, 뭔가 또는 저차 막 이래서 그거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저는 뭐라 그래요? 모두 다 나다. 왜? 처음 육생했을 때는 제일 저차부터 분명히 시작하거든요. 응애 했을 때는 실제로 잼잼하면서 만들면서 배워야 되거든. 그러면서 점점 고차 인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내 자리로, 내 자리로. 여러분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자리로. 이런 표현들은 인간이 우연히 서 있게 된 그 위치에서만 의미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 굉장히 애매하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것은 오른쪽 왼쪽과도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뭐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고차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저 차는 누구야? 도대체 누가 설정해 놓은 건데? 난 그런 설정 해놓은 적이 없는데? 우리가 요태극으로 설명하면은 이게 너무 편해요. 모모용으로 봐서도 그렇고 오성원 쪽으로 봐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누가 설정했냔 말이야. 상위자와 하위자아체 나를 중심으로 이렇게 누가 설정해놨어. 누가 고체 존재고 누구는 정해졌기 때문에 예술가고 누구는 발명가야? 나는 그럼 뭐 맨날 걔 돼지란 소린가? 자, 오른쪽 왼쪽과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치로 보면 이게 공평한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도. 누군가 어떤 장소에 있으면 특정한 사물이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죠. 오른쪽 또는 왼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터져서 딱딱딱딱 있을 때는 어떤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너에 비해서 나는 오른쪽, 너에 비해서 왼쪽이지만 이치라고 하는 건 그냥 오른쪽 왼쪽인 거예요. 세팅이 오른쪽 왼쪽. 그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그 전까지 오른쪽에 있었던 사물들이 이제는 왼쪽에 있게 되죠. 자, 내 기준에서 어떤 이동이 상대적으로 상대 이동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가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오른쪽에 있던 게 당연히 왼쪽으로 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랑 이것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절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그냥 고차 존재, 저차 인식 막 이럴 때도. 사람의 일상적인 의식 단계보다 더 높게 또는 더 낮게 위치하는 의식 단계들도 실제로는 이런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자신이 고차적으로 발달하면 다른 의식 단계들에 대한 그의 관계가 그냥 변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위치가 내가 고차 단계로 인식하니까 위치가 이렇게 될 뿐. 하지만 이런 변화는 특히 자신의 발달과 연관되어 있죠. 다 내 얘기니까. 이 때문에 여기서는 그 다른 의식 단계들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계속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쪽과 저쪽. 사고도 이쪽과 이쪽. 나도 이쪽과 이쪽 분명히 동시에 존재하면서 그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가 있죠. 배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죠. 저차에서도 이 전체적인 목표가 있고 고차에서도 전체적인 목표가 있고 이 메커니즘은 계속 굴러간다는 거예요. 계속 굴러간다. 이 메커니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이런 초감각적 세계로 날아올 수 있었다면 그곳에서는 인간이 개미정신이나 벌의정신을 이 의식적인 정신에 상응하는 정신으로 완전히 의식 속에서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자, 이제 개미나 벌 얘기하죠. 개미나 벌. 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자연 얘기할 때 무의자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어떻게 풀어지는 거예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로서 개미와 뭐가 있어요? 벌이 있는 거죠. 이런 차이는 알고 있어야 돼. 인간은 인간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요거를 인지하시고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해서 설명할 때는 보셔야 돼요. 선지자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위에 든 예에서 마주하는 존재들은 다른 세계에서는 의식 안에 있으며 이들의 물질적인 기관, 즉 개별적인 벌과 개미들을 통해서만 물질 세계에 등장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벌집이나 개미뚝의 의식과 같은 그런 의식은 이미 지난 발달 시기에 지금의 인간 의식처럼 물질 세계에 있었으나 그 뒤에 의식이 날아오르면서 오직 실행기관들만 곧 개별적인 개미와 벌들만 물질 세계에 남겨뒀을 공산이 크다. 이거 아카식 기록을 개미와 벌의 탄생에 대한 아카식 기록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그럴 공산이 크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인간을 결론적으로 놓고 설명하듯이 개미와 벌을 설명할 때는 개미 벌 기준으로 요게 아카식 기록이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게 자, 미래에는 인간에게도 실제로 이런 발달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위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아카식 레코드를 잘하고 슈타이너만큼의 통찰이 있으면 예견할 수 있게 돼요. 예견할 수 있게 돼. 자, 그러면 뭔 소리예요? 미래의 인간이 개미랑 벌같이 된다고? 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미래 인간에게도 실제로 이러한 발달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발달 과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개미나 벌이 지금 갖고 있는 특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이치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인간한테도 그대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이미 발달 과정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토성기 우리가 이제 태양기, 달기, 지구기, 나 이렇게 있잖아요. 자, 개미나 벌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나왔죠. 개미나 벌 입장에서도 분명히 지나왔어요. 그리고 현재 내가 있듯이 여기 개미랑 벌이 있어요. 그럼 개미랑 벌 입장에서는 중간에 어떨 공산이 커요? 쭉 하고 인간처럼 발전하다가 분명히 인간 기준으로는 도태가 됐지만 지금 현존하는 개미, 벌 입장에서는 분명히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려는 힘이 영혼력이 작용을 하려다 안 한 거죠.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의식이 날아오르면서 오직 실행기관들만 남겨놓고 떠난 거죠. 하지만 인간한테는 어떻게 한 거예요? 나까지 영혼력이 안착한 거죠.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개미하고 벌한테 들어가려다가 아유 깜짝이야 얘네는 개미랑 벌이네. 고차 존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뒤로 탁 물러난 거죠. 그 과정을 토성계, 태양계, 달기, 지구계에서 겪어왔단 거예요. 그럴 공산이 크다라고 슈타이너가 얘기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 그러니까 개미하고 벌은 뭘 갖고 있어요? 그 공동체적인 순리와 도리를 갖고 있죠. 누가 시켜서 지식을 알고 있어서 막 우리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알아서 정확히 육각 세상을 만들어서 벌집을 만들어요. 개미 뚝을 막 만들어. 개미가 그러면은 자 개미의 의식을 구분해서 우리가 막 과학적으로 파면은 와 개미에도 뇌가 있으니까 그 뇌가 이런 막 개미 뚝을 만들고 이러는구나. 그건 그냥 물질 세상에서의 공상이고 자 어떤 공산이 커요? 개미는 고차 인식의 존재들이 그런 능력을 부여는 했으나 안착하지 않고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개미한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그대로 풀어진 게 개미, 사자 뭐 이런 거 온갖 펼쳐진 동식물의 자연 그대로 무의자연한 그것들 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러하게 내려앉아서 새는 나르고 코끼리가 있으면서 이런 거예요. 옆에선 개가 짖고 있고 자, 그럼 이 부분을 볼게요. 앞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미래에는 인간에게도 실제로 이러한 발달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심장하고 후두 얘기했잖아요. 이런 고찰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사람은 사람대로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개미 정신이나 벌의 정신, 또, 여기 무슨 기관 얘기가 나왔을 텐데, 실행 기관들, 이런 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으로선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벌은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새들이 도대체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그 수천 킬로를 날아가. 그 정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 정보가. 그 경험들 어떻게 이상하게 그게 DNA에 분명히 넘겨져서 정말 그 태어난 애도 새들도 정말 그냥 새면은 날잖아요.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야 날지만. 너무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게 순리와 도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주 세상에서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식물들은 그런 정보값을 안고 있으니까 그러하게 살아가잖아요. 무의자연하면서.
동식물들은 무의자연하면서 그러하게. 자, 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도. 이 말은. 미래 인간에게도 실제로 그런 발달 과정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선지자들 사이에서는 오늘날 이미 그런 발달 과정이 발생했다고 봐도 되는 것이고 그게 사실. 그게 누구예요? 동무 여러분. 그것이 연결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무링크 시스템. 마치 개미가 인터넷도 없고 글자도 없는데 서로 알아서 할 일 하는 것처럼. 마치 벌들이 정보값을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무링크라는 거예요. 무링크. 동무 여러분들이 먼저 진화 발전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무 여러분들은 이 진화체들 중에서도 제일 선두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100년 후를 사는 거라고 그래요. 제가 아니에요. 1000년 후? 아니에요. 최소한 3만 년 후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사는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발달 과정이 존재한 눈, 코, 입, 귀, 오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시는 거고 이 사실을 눈치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진 진리 세상의 우주 섭리를 파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염려스럽게 얘기하는 예수 부처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미래에는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래에는 진짜 그 시대의 예수 부처가 돼야 돼요. 그 시대에 이런 널려있는 예수 부처를 가르치는 진짜 예수 부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건 언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발달 과정이에요. 이미. 그리고 꽤나 발달 과정은 이미 전생에서 많이 겪어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전생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뻔한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100%예요. 100%. 그냥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예언도 아니고 예견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물질 세상 안에서 1 더하기 2 이런 이해하는 수준이에요.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무슨 뭐 종교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복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그게 사실이니까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걸. 그런 면에서의 믿음의 힘이 강력해야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야지 깨달음이 확실하게 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지식이 부족해. 더 배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근본 안에 예수 부처가 그냥 있어요. 자리하고 있어. 지금은 누가 와서 앉아 있어요? 슈타이너 선생님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제발 눈치채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동무들의 입을 빌어서 책을 가지고 힌트를 계속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들어야죠. 눈치채야죠. 내 얘기 아니라고 자꾸 밀어두고 있는 거잖아요.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리는 거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절절한 심정이 들어있는데. 스타일에 안 맞다고 버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이치기 때문에. 이 절절한 스타이너의 마음을 알아야죠. 마음을. 의식이 물질에서 작동하는 것은 그의 물리적 입자들, 뇌와 신경 분자들 뭐 이런 거 서로 아주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의식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뇌 신경 분자들 이게 아까도 얘기한 거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물리 세상에 에고까지 만약에 없고 엎어쓰고 업까지 엎어쓴 얘가 실은 이 고통을 벗어나기란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아. 하지만 분명히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한 고차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사실 어디 무주 세상의 무주인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주 섭리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게 조금 힘든 게 뭐예요? 확고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 세상 안에서는 힘들기도 하지만 또한 모두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도 확고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양은 계속 돌면서 밀어내고 돌리고 밀어내고 돌리고 밀어내고 돌리고 계속 그런 와중에 있어요. 우리가 너무 이 시선만 갖고 있어서 그런 거지.
양쪽으로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신체에서 일어날 일이 투시자의 뇌에서는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으나 아까 위에서 말한 거죠. 오늘날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감각 세계에서는 이렇듯 발달이 앞서갈 때 발생하는 이완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 도구가 없을 뿐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더구나 벌의 경우 여왕벌, 숫벌, 일벌, 세범주가 생겨나는 것처럼 얘네들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무의자연이잖아요. 이게 순리잖아. 그냥 누가 뭐 잘나서 돈이 많아서 여왕벌이에요? 그냥 순리적으로 여왕벌은 여왕벌, 숫벌은 숫벌, 일벌은 일벌이에요. 얘네들이 숫벌하기 싫어한다고 막 데모할까요? 좋은끼리의 어떤 다른 영역끼리의 싸움은 있을 수 있으나 얘네들은 그냥 맡은 바 역할을 할 뿐, 사자는 배고프면 사슴을 잡아먹을 뿐, 그런 거죠. 선지자의 뇌에는 분자들이 세 카테고리가 생겨나는데 이 분자들은 본래 개별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존재로서 선지자의 의식에 의해 의식적인 공동 작업으로 인도된다. 마치 이런 것처럼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의 고차 존재들도 그냥 당연하게 여왕벌, 일벌, 이렇게 숫벌, 일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다 그냥 일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숫벌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 자체가 여왕벌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있으라 했던 창조주다. 제가 그래서 말한 거죠. 주제자이자 관찰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숫벌과 일벌이 되는 것이 주체적으로 관측하면서 살아가는 것, 얘네들이 일이 그거잖아. 생산하는 것, 여왕벌. 여러분들은 그 이전에 주제자이자 관찰자 그 큰 시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의 시선, 관하는 시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요게 뭐냐면 이제 뭐 위에 예견 예지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그리고 투시자의 뇌에서는 오늘날 이미 미래의 인간에서 일어날 것들이 여러분 모습에 실제로 저는 보여요. 어쨌든 동무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나는 눈치 못 채죠. 그리고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되잖아요. 모든 선생님들이 약간은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는 분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그러니까 그 위험성까지 보이는 거죠. 멈춰야 된다, 일단은 그거. 자,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눈치 못 채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다만 감각 세계에서는 이렇듯 발달이 앞서갈 때 발생하는 이완,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만큼 정밀한 도구가 없을 뿐이다. 이 도구가 없으니까 어떤 도구가 없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더라도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일 턱이 없고 자, 그 이완이라고 얘기하는 이 이완을 어떻게 뭔가 증명할 수가 없는 거죠. 감각 세계에서는. 감각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이 도구가 뭘까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드러나 있는 도구 뭐가 있을까? 어떤 도구가 있어야지 앞서 나가는 사람 눈치를 탁 챌 수 있을까? 가장 강력한 도구는 뭐예요? 뻔하죠. 천부경이에요. 지금은 현재까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천부경이에요. 이 이완을 설명할 수 있는. 자, 이 이완 왜 이완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완도 원어를 슈타이너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 모르겠으나 이완도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물질 세상에서 나는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이완이 벌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 이완성의 자체에 대해서 정의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표현이 적절해요, 이완이라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이거를 뭐 틈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간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갭, 물리적인 설명의 차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감각적으로는 약간 이완이에요, 이게. 고차원식이 멀어지는 것. 그죠? 진화하다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이완이란 말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셌다가 이완되는 거. 그래서 이완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고차인식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다. 음양의 이치를 알기 때문에 표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이완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가 뭘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드러나 있는 것은 81자로 돼 있는 천부경이 제격이다라는 거예요. 기타 등등은 이제 그 이후에 그 이하에 과학물질 문명도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특히 뭐 진짜 전자현미경, 허블 망원경 이런 것들은 진짜로 이완을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게 실제로 우주 세상을 열어주잖아요. 미시 세계를 실제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님 부처님이 이거를 알았으면 더 깨달았죠, 여러분. 어.
지금은 2022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물질 문명까지 다 포함해서 이치 경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함해서 이런 이완을 증명할 수 있는 도구는 천부경이 으뜸이다라는 거예요. 왜? 당연히 우주 섭리 안에서 일시무시를 그냥 설명해 버리니까 천부경이 그냥 끝이에요, 거의. 자, 그리고 또 더 높이 올라가서 도구가 뭘까요? 증명할 수 있는 정밀한 도구라는 것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의 고차인식이에요. 여러분의 고차인식. 그냥 여기서 만약에 고차인식이요. 와, 막 그 고차적 직관. 그러면 누구 얘기예요? 남 얘기. 이거 있어요, 없어요? 도구. 평생 없어요. 제가 아무리 천부경이라고 얘기하고 제가 아무리 고차인식이라고 얘기해도 없는 거야, 그건. 여러분들의 고차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영혼력. 그걸 제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여러분들만의 본에서 있는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이 있어야지 그 도구가 진정한 고차적 도구인 거예요. 천부경 뱃날 있으면 뭐해? 지금 깨져 있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실제로 보고 있잖아. 천부경이 죽어 있는 거.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고차적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천부경이란 도구도 갖고 있고 고차 인식이라고 하는 도구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 강의가 일단 들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용기 내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자,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런 말. 자, 의식의 또 다른 단계는 보통 뭐 이제 이런 것도 얘기해요. 의식의 또 다른 단계는 민족 정신, 종족 정신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죠. 위에서 이제 그 정신들 얘기했잖아요. 예견할 수 있다, 예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뭐 개미와 벌의 정신들, 고차인식이 뒤에 존재한다 막 이제 이런 것들. 그러면 인간 개인으로 봐도 그런데 이런 거 민족이라든가 종족이라고 해도 그런 성격이 없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찰해 보는 거죠. 재밌지만 당연히 고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령 했을 때 민족령 이런 거 했었잖아요. 신비학자에게는 어떤 민족이나 종족 성원들의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지혜로운 영향의 바탕에도 의식이 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현대적 언어로 그걸 뭐라 그래요? 밈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밈. 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DNA 염색체 계열들이 인간을 통해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전달되어서 진화 발전해가는 게 있죠. 종 안에서는 이건 분명히 있는 거죠. 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어떤 것들이 이렇게 DNA 특성처럼 이어져 간다. 이게 밈의 특성 아니에요. 설명하자면 민족 정신이라든가 종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물리적, 인체적 특성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성질을 가지고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밈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BTS가 전 세계 지금 콘서트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그런데 딱 보니까 진짜 꼬맹이부터 5살짜리 꼬맹이부터 데리고 온 엄마 아빠도 팬이야. 예를 들어서 뭐 50대까지 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몇 명 있더라고요. 손자 따라왔는지. 자, 그리고 대부분은 20대 뭐 30대 10대겠지만 자, 그리고 남녀 노소 인종 없어요, 여러분. BTS 공연 보니까 보통은 백인들이 제일 많긴 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밈이죠. 밈이라고 하는 게 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민족이라든가 종족이 아닌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팬클럽 수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 자, 그 사람들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BTS라고 하는 이게 물질로도 볼 수 있지만 물질이라고 볼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뭉쳐 있잖아요. 마치 영처럼 이 정신처럼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어지겠죠. 이어지겠지. BTS가 해체돼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이 죽어도 마이클 잭슨을 계속 팬클럽으로서 남아 있는 것처럼 노래는 계속 있는 것처럼 그 밈은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미 게다가 지금은 글과 그림, 영상, 유튜브 자료로서 이미 보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옛날보다는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까 민족정신이나 종족정신 그리고 그렇게 팬클럽 같은 우리 문화적인 밈의 정신들도 이제 유지가 되기가 훨씬 용이해졌다. 훨씬 세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신비학적에는 뭐 어떤 민족이나 종족 성원들의 공동생활에서 나타나는 공통의 지혜로운 영향의 바탕에도 의식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제 조금 더 확장해 보는 거예요. 신비학을 통해서 벌집이나 개미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의식을 다른 세계에서 발견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한 걸음 물러나서 지구 자연을 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금 BTS를 얘기한 거나 그냥 개미뚝을 만드는 개미들의 세상의 원리나 벌집을 만들고 있는 벌 세상의 원리나 어떤 종족의 민족적인 특성이나 이렇게 그냥 이치적으로 보면 그러하게 기운들이 몰려가 가지고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세계? 그럼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확장하면 아, 이 우주, 우리 물리 또는 그냥 자연 혹 심지어 문화적으로 봐도 이런 게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그러면 다른 우주에서도 그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양자 물리학을 딱 들이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저쪽에도 분명히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1차적인 판단인 거죠. 어느 쪽으로 물리적인 일차가 아니라 그냥 첫 번째 판단 나 여기 있으니까 저기도 내가 있어 이게 그냥 평행우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저차의 한편의 생각이에요. 그 우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우주는 상상하는 만큼 다 펼쳐져 있는데 그냥 예를 들면 이거에 다중우주가 맞다, 뭐 평행우주가 맞다, 홀로그램 우주가 맞다, 정보우주가 맞다, 그 한 우주에만 그냥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평평지구가 맞다. 좀 벗어나세요. 뭐 10년 후에 평평지구가 맞다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쩔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그 정보값을 가지고 논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우리는 누구다? 천동설이 맞다 그래도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물리 세상에서 믿어봤자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천동설이 맞다는데 뭐 믿으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구 평평설이래. 이렇게 해서 지구 평평설이야. 예를 들면 진짜로 맞아도요, 여러분. 진짜로 지구 평평설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해 설정 돌려가면서 지구 평평한 바보 같은 원숭이들을 위에서 창조자들이 이렇게 체스 두듯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야, 비 좀 뿌려봐. 그러면 여기서 조리개 가지고 이렇게 비를 뿌려주고 야, 입김 좀 불어봐. 후, 바람, 창조자들. 상위 차원의 존재들이 그러고 있어. 그러면 도대체 이 뒤에 누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도 그래. 너희들도 평평설이다. 그럼 우리는 무슨 평평설 주장할 수 있어요? 우주 평평설. 야, 신들아, 미안한데 너희도 평평한 데 있었어. 너희도 이렇게 동 같은 데 있는 거야. 메롱. 여러분들 마음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은 무슨 지구 평평설이야. 지구 평평설이. 그러면 여러분들 얘기하세요. 우주도 평평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깜짝 놀랐지? 우주도 평평하대. 재미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면에서의 음양에도 끄달리지 말란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파보세요. 과연 지금까지의 정보값으로 봤을 땐 지구가 평평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인가? 한번 파보세요. 재밌어요. 자, 벌집의 의식이 물질적인 벌들을 통해 일하듯이 민족의식은 그 민족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스트랄체의 도움을 받아 일을 한다. 이걸 말하려고 그러는 거죠. 민족정신, 종족정신, 제가 말하는 아까 설명드린 BTS에 대한 어떤 밈적인 부분, 다 그게 어떤 자극이라는 거예요. 아스트랄적인 자극이라는 거예요. 작용이라는 거예요. 여기 도움이라는 표현을 썼죠. 왜? 고차 존재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는 지금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고차 인식이 있고 초인이 있다. 이런 설정값이 있잖아요. 인지시켜야 되니까. 그 아스트랄체의 도움을 받았죠. 우리가 달기에 있었을 때 아스트랄 외피가 점점 분리되면서 나는 한정된 물리력만 점점 안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는 분명히 얘가 있어요. 달의 신, 태양의 신, 토성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극명한 본심의 내가 있었고 이게 최고의 신이고.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트랄체가 있다고 인지하는 것은 슈타이너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이런 면으로는. 사람의 자기 성장은 그 자신과는 다른 세계에 있는 의식을 가진 존재들과 함께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찰할 때에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지하고 배우는 건 중요해요. 이게 자명해지고 명확해져야지 하나다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명확함이 없이 그냥 하나네요.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감이에요, 감. 환상. 안 돼요, 그건.
인간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와 같이 다른 의식 단계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도 좌우되며 따라서 그런 사실을 고려해야만 인간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이죠. 이쪽 물리 안에서만 있어도 몰라요. 이건 꿈에도 모르죠. 우주 섭리 안에서. 그래서 제발 스톱 멈추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좀비들. 있지만 않은 사람들. 다른 의식 단계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또 실제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평화롭죠, 평화롭죠 이러신 분들. 여기 이 좀비들이. 그 선생님들의 고차 인식의 좀비들이 장난치고 있으니까 평화롭죠, 평화롭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뒤에는 정말 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좀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좀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의 전생은 뭐예요? 좀비. 티켓 끊고 우연찮게 1억 년 만에 딱 내려왔는데 아직도 좀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죗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메커니즘을 아니까 제발 그만둬라.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소리죠. 이런 걸 아니까. 하지만 제가 지금은 삐뚤어진 쪽에 얘기를 하지만 분명히 이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좀비들이 작용하는 결과값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이 본이 서 있는 본심 본태에 진짜 온전한 나로서 작용을 하며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좀비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죠. 좀비의 사랑은 뭐예요? 좀비의 사랑은 물어 뜯어갖고 나 같은 좀비 만드는 거죠. 좀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물어 뜯어갖고 나같이 만드는 게 끝이야. 그러니까 평화롭죠, 평화롭죠, 평화롭죠. 난리나 그냥 평화롭죠. 돈 300이래. 야, 어떤 선생님 보니까 300만 원 주면 평화 얻을 수 있대. 가서 2시간만 얘기하고 와. 엄청 편해지니까. 좀비 탄생. 야, 어디 보니까 6개월 코스래. 갔다 와. 어느 정도 좀 깨닫더라, 야. 나 그래서 엄청 편해졌어. 둘이 10년 후에 만났는데, 야, 그거 끝발 떨어졌어. 다른 선생님 찾고 있어, 나. 도대체 여러분들 지금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그렇더니 여러분들은 좀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특성을 아니까 그냥 물어뜯어서 제2의 좀비를 만들고 있는 그 작업 안 된다는 거예요. 훨씬 달콤하죠, 여러분. 당장 편하니까. 잠깐은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지금은 유튜브 세상이라서 엄청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왜? 유튜브 한 편이 수백 명을 탄생시킬 수 있으니까, 좀비를.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면서 물어뜯어야지 좀비 탄생인데 진짜 실제로 찾아와서 산골에 있어야지 30년 좀비 짓을 하는 건데 지금은 유튜브에서 한번 떠들어 놓으면 수백 명이 동시에 좀비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가. 그러니까 일단 좀 제발 멈추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주제자이자 관찰자이고 물리 세상 안에서는 주체자이자 관측자예요, 여러분. 좀비가 아니라. 주제자이자 주체자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동시에. 주체자이자 관측자로서 선택하는 거 난 지쳤으니까 자꾸 선택하는 거 난 이미 너무 지쳤어. 나 힘들어. 그만할래. 그만할래. 그런 마음 여러분 힘든 마음 분명히 알아요. 제가.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만할래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정말 정신적으로 피폐해가지고 막 이 세상을 포기하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평범한 여러분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조금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력 안에서 조금은 평안하니까 아, 요 정도 공부했으면 됐으니까 난 좀 그만할래. 딱 그 마음에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억 년이 흐르는 거예요. 수억 년. 그래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하고 다시 온 게 선생님들이에요. 왜? 이전에 공부한 값어치가 있거든.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은데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갔던 이 전생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물어뜯고 있지. 여러분들이 그런 미래가 제 눈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마음에 지금 계속 머물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무소해프처럼 혼자서 가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상태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게 아니라 지금 그래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 안주하겠다 이런 마음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아, 이 정도면 됐어. 이 마음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거는 무슨 아상이 아니에요. 아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런 차원의 고통 속에 빠져있는 무슨 물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치. 냉정하게 사고했을 때 내가 분명히 닿지 않았다. 고차인식의 나로서 나를 만나지 못했다. 내가 근본의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 라고 했을 때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쿨한 마음으로. 아, 이번에 내가 좀 모자랐구나. 자, 다시 가. 아, 이번에는 인생이 내가 좀 고였어. 아, 이번에는 내가 지식만 좀 너무 파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조금 눈치챘어. 아, 좋아. 이 정도면 됐어. 받고 가. 혹시라도 나 고생할지 몰라. 지옥? 괜찮아. 가. 여태까지 난 더 힘들었는데 뭐. 받아. 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실제로 언제? 죽기 직전에. 그래서 지금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받고 가. 그거를 언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생전에 천부경을 돌리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천부경을 돌리면서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 알고 계시고 슈타이너가 좀 더 깊은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필요한 언급이라고 해서 얘기했던 것들이 위에 중요한 얘기들 많이 나왔죠. 의지에 관련된 부분 특히나 이 부분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고차 인식으로 다가갈수록 슈타이너의 마음은 뭐냐면 주의해라 그런 마음이 있죠. 그거 뭐예요? 사랑. 물어뜯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슈타이너는 다르잖아요. 언제 평화롭죠, 평화롭죠 이런 얘기를 해요, 슈타이너가. 여러분 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분명히 과정은 얘기하죠. 과정은. 무의자연하고 순리도리 섭리 진리를 얘기하려고는 해요. 하지만 뭐 하고 있어요? 슈타이너 계속. 사고하고 있죠. 사고. 어떤 사고? 저차 사고부터 오성원으로서의 사고, 고차 사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것들이 우주 세상, 무주 세상, 섭리 세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애매하게 계속 섞여 있을 뿐. 하지만 책으로 보면요. 이 우주 변화의 원리도 얘기하고 있고 고차세계 인식에 이르는 길도 얘기하고 있고 곁다리로 장미 십자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물질 세상 안에서 내가 어떻게 깨달았는지 내 사고와 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유의 철학을 통해서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상 철학가들하고 처절하게 싸우면서 내놨고 그리고 신비학을 통해서 신지 영지를 얻었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카식 기록 레코드를 통해서 현실에서 풀어내려고 끝까지 사고하면서 공부하고 교육한 거잖아요. 교육. 슈타이너가 그래서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미리 하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을 벌어줬다 그거예요. 시간을. 정말 물리적으로 과가 분과가 되지 않아서 그렇죠. 슈타이너가 지금 길을 거의 착 하고 펼쳐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름없다. 우리는 그것을 더 자명하고 더 이치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더 고차적으로.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여기까지 했던 소중한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동무 여러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전공을 통해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펼치셔야 돼요. 훨훨 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각각의 전공을. 슈타이너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고 최소한의 인내천을 가지고 부처님과 예수님 마음으로 사랑해가지고 보살도를 행하는 거죠. 그게 진정한 보살도죠. 여러분 전 재산을 무슨 대학에 기부한다 그래서 그게 보살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노예들만 만들고 있는데 대학에 기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아 나는 유니세프에 한 계좌는 3만 원인데 나는 10계좌에서 매달 30만 원씩 내고 있어. 그 마음은 소중하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은 소중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 그거 그냥 노예 탄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짓는 죄 제가 자꾸 이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그만큼 크다. 왜? 결과값은 노예 탄생이었거든. 여러분들이 가면 알아요. 아, 내가 착각해서 그랬구나. 아, 내가 물질력 아니었구나. 아차차,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빠지는 게 뭐예요? 공부 좀 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공부 공부. 그리고 이제 가면 뭐가 돼요? 아차차, 그것도 아니고 공부도 아니었네.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있었네. 가서 영성 좀 공부해야지. 고차 인식이 진짜 있었잖아.
그리고 나서 딱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평화로움, 영성장사. 그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저도 최대한 공평하게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치든 물질이든 에고든 상해 나든 여러분들이 그래서 무주와 우주 세상을 동시에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품는 것은 근데 뭐를 품어요? 이치가 물질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서 이치를 품게 되면 그때 합일되는 거예요. 그때 이 시선과 이 시선이 합일되는 거죠. 합일. 그게 10이 되는 거예요. 그게 10. 이게 인중천지일이고 진정한 인중천지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인중천지일은 뭐예요? 우주 섭리 진짜 하늘의 뜻. 이치가 풀어져 우주 섭리 일시무시했었던 요게 천이래. 요게 천. 인중 나 진짜 땅 위에 있는 나. 내가 잘 봐야지. 이게 인중천지일이에요. 그러고 있는 세상의 천부경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래서 어떤지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 동무들이 하고 있는 인중천지일하고 이 물질 세상 안에서 인중천지일하고 같나 다르나. 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우주 물리 세상에 천천거리는 것도 제가 별로 안 하잖아요. 말로. 우리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이라잖아요. 그것도 안 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치라고 하잖아요. 이치. 여러분이 이치가 되는 것. 그게 인중천지일이에요. 천부경에서 밝히고 있는. 더한 이치는 그래서 어디 있다는 거예요? 81자 안에서 맴맴 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일종, 무종, 일시무시하는 그 현지유연한 어두컴컴한 곳에서 여러분들이 밝은 이치를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로써? 내가 어둠으로써. 빛빛거리니까 여러분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잖아요. 계속 빛빛거리니까. 그러니까 이 어둠을 뭐로 포장한 거예요? 고통, 지식, 선생님, 예수, 부처, 기복, 종교, 신앙. 계속 덕지덕지 물질력, 돈, 권력. 우주 세상에서 이런 시선만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덕지덕지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실제로 여기 덕지덕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눈치 딱 채야 돼요, 여러분이. 아, 이 전체가 현연한 어둠이 나구나. 내가 어둠임을 진정으로 탁 하고 인지해야지 진짜 빛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빛이 누구예요? 나였다.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의 반짝반짝하고 있는 눈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이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치가 되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진짜로 시작하면 뭘 볼 수 있어요? 하고 우주 섭리를 진짜 뛰어넘는 순간 여러분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여러분이 우주를 창조하기 때문에 처음 나간 태극을 그래서 볼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첫 태극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드디어 천부경의 일시무시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일시무시 떠드는 게 깨달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너는 뭔데 그런 얘기를 하냐면 도대체 이런 메커니즘을 그분들이 알 거냔 말이에요. 평생을 걸쳐서 얘기해도 모르겠죠. 열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얘기들 다 뻥이라고 하겠죠. 다 뻥이라고. 동무 여러분들은 그나마 제 얘기가 들리시는 것들이 정말 천만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하시고 뭐든지 물리 세상 안에서 이렇게 이 시선만 가지고 여기에 덕지덕지 붙이시면 안 돼요. 덕지덕지. 그래서 가볍게 넘어오셔야 돼요. 그 부분은 뭐예요? 어둠 자체를 가볍게 보시라. 나였다. 어둠 또한 나였다. 그러고 났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게 빛이 있었네. 아, 그것 또한 나였네. 딱 보니까 얘 뛰쳐나가고 있네. 잘 갔다 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그 구절 말씀드리면 만물의 어머니는 나를 무심으로 쪼개었고 언제나 돌아오라고 손짓한다. 이 이치의 구절 한 구절을 제가 왜 만들어냈는지 여러분은 점점 더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점점. 왜? 진짜 그 무주적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슈타이너가 말하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평한 사고를 하시면서 슈타이너를 다시 보시면서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